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죽이는 도구였죠.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사형 형틀 중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만일 십자가 모양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끔찍하게 생각해서 던지면서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냐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교회의 표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동차나 집에 걸기도 하고 목걸이나 반지를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해 왔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 형틀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죠. 그래서 여러 종교의 창시자들도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모습은 다 다르죠. 석가모니의 죽음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가 그 80세 독버섯을 잘못 먹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에는 그 제자들이 공양받아 온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려서 마지막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석가모니의 죽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80세에 자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62세의 나이에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연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되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수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죄인이 되어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발가벗겨져서 매맞고 나무에 달려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33살의 꽃다운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죽음이지요.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염려하잖아요. 나도 마지막에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하시죠. 9988 1234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앓다가 3, 4일 만에 죽는 거, 그거에 9988 1234 가장 좋은 복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이런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의 죽음은 약속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다 보니까 상황이 어찌어찌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속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대속물로 죽어야 한다라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는 사랑의 최고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지극한 사랑, 사랑의 최고봉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 가짜일 때가 참 많습니다. 반짝이는 것이라고 해서 다 보석이 아니듯이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실 다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귀에 듣기 좋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본인도 자기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신도 속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속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속아서 결혼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그 진정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 욕망인지 사랑인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제 아무리 사랑의 속삭임이 달콤하여도 그 진정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사랑의 속삭임이 달콤하다고 그 달콤함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도록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 아내를 사랑한다고 수십 번 고백하고 말했습니다. 자꾸 물어봐요. 안 물어보면 좋겠는데. 나 사랑해? 물어봐요. 사랑해. 당연하지. 제가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생각했고 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 때문에 아내와 함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작은 것들로 인해서 싸우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고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욕망과 욕심이 훨씬 더 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내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편안함과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만을 구한다면 그 사랑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전에 제가 도움을 받고 크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그분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선물도 드리고 또 가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분이 아주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돕기로 결정하는 그 어느 정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사느냐 죽느냐 할 정도로 어려운데 저는 제 삶에 큰 여파가 미치지 않을 정도 안에서만 돕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깊이구나. 그동안 그분이 참 고맙다, 그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분이 어려워지고 제가 도와야 할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제가 그동안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드러났습니다. 평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나의 말이 내 사랑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정도가 우리의 사랑의 수준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있는 어떤 물건을 그 가치를 볼 때는 그것을 위해 얼마를 지불하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의 가치는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랑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정도는 그 사람이 지불하는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은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공동 번역에서는 확실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show, 보여주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제로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는 것이지요. 여기에도 십자가에 그 사랑 그 은혜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이 날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나아갈 때 사랑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최고봉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어요. 그 시절에는 자취방이 연탄불로 돼 있었어요. 연탄불을 갈고 또 밥 해먹고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뜻한 대로 성적은 나오지 않고 또 사는 것은 녹록치 않고 힘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자취방에서 혼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취방에서 혼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삶을 힘들어하고 또 방황할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저를 부여잡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일평생 사는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가장 값비싼 희생,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는 깊고도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죄성과 또 우리의 허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만큼 나도 살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처절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 죄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참으로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저마다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세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질 마땅한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우리는 무익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장기가 지금 병들어서 장기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제 장기를 선뜻 내어드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장기를 내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군가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할 때 선뜻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이자 물어가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 그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좀 희생하는 것, 내 삶이 불안정해지는 것 자체도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준다는 것, 그건 더더구나 힘든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자,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추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준다 할 때 그 사랑은 위대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준다 한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우리는 조금 일찍 죽는 것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거 어차피 사라질 거, 없어질 것을 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없어질 거, 어차피 사라지는 것조차도 주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질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지요. 영원히 사실 분이지요. 그런데 그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사람들의 위로와 보살핌 속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에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완전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마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까지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캄캄한 흑암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정말 완전 무결한, 흠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 외에는 다른 동기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이요, 유일한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지위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생명을 포기했다면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지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목숨을 준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생명 외에 다른 것들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주셨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다른 모든 것들도 함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위로와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여수시에 가면은 손양원 기념관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손양원 기념관 옆에가 원래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양계장 지역으로 이렇게 예전에 제가 갔을 때 양계장이었었는데요. 원래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양계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나 환자들이 살고 있는 애향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자로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환자 목회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환자라고 하면 문둥병자, 그렇죠? 옛날로 말하면 나환자 옆에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요. 이 동네에 가끔 이제 먹을 것 달라고 구걸하러 오는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거지들 중에도 그냥 이렇게 손발이 멀쩡한 거지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보기에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 그런 거지가 있어요. 이게 손이나 이런 데 뭘로 이렇게 칭칭 감아 있는 이런 거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지들은 집에 아예 못 들어오게 막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쫓아내버리더라고요. 왜요? 나환자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환자는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지요. 그래서 나환자는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런 고통이 나환자들에게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하나 신방하면서 나환자들의 몸에 나 있는 상처를 직접 닦아주고 싸매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환자들의 상처에 피고름이 고여 있으면 그것을 손으로 짜다가 안 되면 직접 자신의 입으로 그 피고름을 짜주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참으로 놀랍죠. 해방이 되고 1948년 여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가 경찰서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그 원수의 구명 활동을 했습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경찰서에서 풀려나자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지극한 그 사랑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다시 나타난 것이지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필리핀인가요? 그 한 섬에는 가톨릭의 다미안 신부라고 하는 분이 나환자들만 사는 그곳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환자들과 평생을 사시다가 섬기며 돌아가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오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십자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그치지 않고 그 십자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길을 갔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한 끼 금식하는 것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금욕적인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타인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도 사랑하는 삶, 희생하는 삶, 헌신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익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가운데 다시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걸어가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내게 살아있어서 나도 사랑하고 나도 희생하고 나도 섬기고 나도 용서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십자가 사랑은 2000년 전에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에서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고백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